하나님의 차례를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그 떡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신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이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또한 행동으로 거룩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의이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나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음 장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더러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본문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결심하여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모든 영국이 여기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로다. 애인에게 유리를 피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문지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악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죠.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근데 그 복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무시했고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주 신앙적으로 되게 아주 그냥 기복주의 이러면서 아주 하질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 나가지고 굉장히 복을 이야기하는 거를 금기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을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저 사람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신명기에 보면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막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금기시했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신명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술해 놨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해 놓으시고 뒤나 앞에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꼭 같이 복과 저주를 꼭 함께 다뤄가지고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지 말라고 가르치신 내용의 부분을 오늘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를 오늘 이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이 반대로 하면 복을 받겠네요. 그죠? 그 저주받는 거를 안 하면 복을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른 성경 구절로도 오늘 말씀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데 요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갖고 이 저주와 관련된 본문을 굳이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이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좀 오히려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응을 잘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설교로도 많이 듣기는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십자가 정신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많이 듣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비해서는 이웃 사랑이 어렵다. 이웃 사랑을 좀 잘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간단한 원리만 알아도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만 막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저희 삶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실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들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건가? 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기본적으로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 계수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드린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제가 속을 썩는 80% 이상의 것이 다 성도들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70%는 성도들 거고요. 20%는 학원생들 거고요. 10%가 우리 가족 건데 10%도 안 돼요. 네, 10%도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의 일 때문에 속을 썩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근데 나의 일 때문에 속을 썩지 않고 남의 일 때문에 속을 썩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속 썩는 게 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제명에 살겠나. 그래도 남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을 떨어내고 이러면서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거나 내가 이 정도로 복 받을 짓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과하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뭐 대충 보면 신앙의 고백으로서 주일 성수를 틀림없이 지키는 거 이거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는 기본이니까 항상 이 부분은 좀 지켜라. 그거는 평소에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요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당연히 해야 돼요. 목회자가 주일에 어딜 가요? 당연히 여기가 직장인데.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은 주일 성수를 매번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대단한 거지. 평신도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대단한 거지.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굉장히 있죠.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진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는 어떤 의무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나오기 싫은데 욕먹을까봐 진짜 눈치 보여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몫이지만 저는 최대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제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키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제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엄청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로예요. 그리고 뭐 본교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 아무데나 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대나가나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거는 제가 평신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이 예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아무데나 그냥 예배 시간 돼서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 텐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산을 하고 운전을 하고 밥을 먹고 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교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계산하지 않고 헌금한다는 거, 이거.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잘 배워서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여러분의 분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걸 잘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인데 이 정도는요,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니네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항상 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이렇게 뭐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 대비 만족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것에 대한 그 만족도, 수익률로 따지면 훨씬 많아요. 훨씬. 내가 하나님께 한 것보다 내가 아무리 헌신을 했든 아무리 봉사를 했든, 예? 뭐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그거를 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비해서 누리는 게 제가 보기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남들보다 더 뭐 뛰어나게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우리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새벽 기도도 안 하잖아요? 또 주중 예배는 상황이 안 되면 쉬잖아요? 막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뭐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는 뭐 빨간 날은 쉽니다. 빨간 날 예배 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빨간 날이랑 예배 드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빨간 날 예배 쉬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투잡을 뛰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목숨 걸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네? 그거 다 하는 사람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날라리예요, 날라리.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받아서 누리는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여기에. 왜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실까? 투자라고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하나님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땅을 찾아오려고 해요. 우리 여기 담벼락 있잖아요. 이거 펜스 친 데 있잖아요. 거기 옆에 조금 한 50cm 정도 길을 동네에다 내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경계 정리를 다 하면서 나라에서 천안시에서 그 도로로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제 땅값을 줘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를 한 평당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30평을 지금 시에다가 줬거든요. 30평을. 근데 거의 뭐 시세의 80% 정도는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세가 35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300만 원이라도 줄라나. 근데 또 그렇게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클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나라에서 땅을 수용할 때는 어느 정도 주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받으면 목사님이 지금 옆에 이제 해놓은 그 펜스를 다 열어서 그 우리 저쪽 밭 있잖아요. 우리 가끔 차대 놓는 그 밭이 우리 땅이잖아요. 거기까지 다 지금 안으로 들으려고 그쪽까지 펜스를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을 찾겠다. 왜냐? 거기가 지금 우리가 길로 내준 그 땅을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길로 내준 땅들을요. 다 보상을 받아요. 근데 우리 땅은 거기서 여기는 길을 없애겠습니다 해가지고 길을요.
다 없애고 여기를 그냥 안으로 넣으시라고 시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 땅을 보상을 안 받아요.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줘도 동네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보상도 못 받아요. 근데 저쪽이요, 건물 하나를 질 수 있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진짜 큰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쪽을 그냥 다 못 쓰고 있어요. 그 길 때문에. 아니,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이 필지가 있으면 이 끝으로 길이 있든지 왜 중간에 길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다 못 쓰게 해놓냐고요. 그래서 그게 참 화가 났었는데 목사님이 저 땅을 찾아오겠다. 이번에 찾겠다. 저는 오히려 처음에 막작을 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막 그때 막 쌈탁처럼 막 제가 막 지랄 발광을 할 때. 근데 목사님은 그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좀 위축돼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됐어요. 법적으로 그때는 안 됐어요. 관습로로 정해져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번에 시에서 다 털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관습로 안 해도 된다. 이쪽을 다 내줬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저기를 찾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맞겠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할 거냐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지금 다 보상받지 않았냐. 우리는 이 땅 보상 안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닫겠다. 지금이 아니면 저 땅을 영영이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욕 먹더라도 목사님이 무조건 찾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보상받은 돈으로 펜스를 치고 저기를 찾아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쨌든 그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요새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마음이 좀 그런데 개운하지가 않은데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남의 땅의 경계표를, 그러니까 남의 땅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함부로 그 경계표를 옮겨서 빼앗으려고 하는, 왜 옮기겠어요? 땅을 더 주기 위해서 옮기겠어요? 내가 더 빼앗아 오기 위해서 옮기겠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그 땅을 뺏기 위해서 옮기겠죠?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이 얘기를 듣고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평소에 궁금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응답받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응답받았대? 목사님은 어떻게 응답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다는 거야? 사모님은 어떻게 응답받았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오늘 아침까지도 땅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게 된 절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요 뒤 28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28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다가 27장을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봤는데 좀 전까지 목사님하고 땅 얘기하다가 이 부분이 17절이 딱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남의 땅의 경계를 함부로 건드리는 자에 대해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거는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의 땅에 대해서 소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저주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진행을 하라. 땅을 찾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담대하게 그냥 욕을 좀 먹더라도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겠지, 저주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목사님이 진행하는 대로 제가 가려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세겜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산에 각각 6지파씩 나누어서 서게 해요.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선 지파는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말하게 하고요. 에발산에 선 지파는 저주를 선언하게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에발산에 선 지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때 저주받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저주를 받는 상황, 어느 때 저주하는지, 하늘의 저주가 내리는지에 대해서 지금 몇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한테 잘못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는 그러면 모든 백성이 아멘할지니라. 이거는요 여러분 10계명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 잘못하는 거는 저주받을 짓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하나님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맨날 듣던 얘기니까 그치. 근데 제가 두 번째가 놀라웠던 거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이게. 자,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의 경계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못쓰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짓을 하는 자다.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쓰려는 좌파적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좌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동안 읽은 여성교회에서 읽은 부분에 중에 뭐가 있냐면요,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있을진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거래요. 근데 가난을 내 힘으로 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좌파적 사고, 공산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배급을 해주면 나라에서 그것을 구제할, 이것 자체가요 착각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봐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이부진 부사장인가? 이부진 사장인가? 그 신라호텔 있잖아요. 그 신라호텔 사장이 그 300만원 어떤 이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300만원짜리 알렉산더 맥퀸 그 자켓을 입고 갔어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는 재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300만원짜리 알렉산더 맥퀸 자켓을 입고 그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대부분이 뭐라고 달았냐면 참 쓸 기사 없다. 300만원짜리 알렉산더 맥퀸 입었으면 싼 거 입었네. 저 사람이 버는 거에 비해서 싼 게 입었네. 그럼 왜 이걸 가지고 기사를 썼냐. 그거를 이제 거기에다 이제 댓글을 막 다는데 저도 그랬어요. 거기에 쓸 기사 내용이 그렇게 없든 제가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에 그거에 대한 댓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부진 사장이 한 달에 1년에 얼마를 가져가는지 아냐. 저 사람이 가져가는 연봉. 저 사람이 가져가는 연봉이 일반 근로자 뭐 140명인가 340명인가를 더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그런데 저 사람이 혼자서 그만큼의 돈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거를 저 사람이 토해내고 그만큼의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밑에 막 댓글이 막 그 사람 막 까는 막 댓글이 이제 막 달립니다.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사장이 당연히 돈 제일 많이 가져가야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아니, 이부진 사장이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야죠. 알렉산더 맥퀸 굉장히 싼 거 입은 거예요. 300만 원이면.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남의 땅의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사고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월급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저 사람이 가진 거를 주목하고 저 사람의 것을 뺏어서, 그럼 지 거 뺏어서 주지. 지 거를 이제 지가 들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네 거 나눠서 알바를 쪼개서 주지 그러냐. 이렇게 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수로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 그릇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만족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주 악질들 있어요. 악질들. 그런데 그 다음 명령도 뭐냐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래요. 그 다음 것도 다 이웃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공통점이에요. 남의 땅에 경계표를 마음대로 바꿔놨어. 그 땅의 주인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엄청 억울하겠죠. 나 지금 여기 미치겠다니까, 내 땅. 여기 우리 교회 땅. 여러분들은 교회 땅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뺏긴다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우리가 이거를 한 평당 얼마를 주고 샀는데.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 다닐 수 있게 길 내어달라고 그랬죠, 처음에. 근데 우리가 어린 반프라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던 옆집 아저씨가 거기다 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길 다 내줬거든. 마당 전체가 다 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상을 받아요. 그거 보상 다 받아요, 그 아저씨. 근데 우리는 이 땅 보상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닫아도 되겠죠? 이때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자,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짝꿍에 대해서 성적으로 범죄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 이것도 아내는 누구 거예요? 남편 거죠? 아내의 몸이 누구의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요. 내 몸은요, 목사님 겁니다. 목사님의 몸은 누구 거예요? 참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부부의 결합의 원리가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함부로 주장할 수 없고, 저 사람의 몸이 내 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몸을 저 사람이 함부로 주장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러니 근데 내 몸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바람 피고도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모르는 거지. 내 몸이 누구 거이기 때문에 바람 피면 안 되죠? 내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아내의 것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려면 그 상대에게 허락을 받고 펴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허락을 해주면 나이스하게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근데 그거 허락해줄 정도면은 같이 왜 살아? 그렇잖아요. 그거 허락해줄 정도면 뭐 같이 살아요? 헤어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남의 부인, 아내에 대해서 탐하는 행위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걸 억울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그 몸의 주인을 억울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주받는다고. 저주받는다고. 이 내 몸의 주인을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자, 제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아파요? 바람핀 당사자는요, 신나서 핀 거예요, 바람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 이제 바람필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맞짱이죠. 여자든 남자든. 바람을 피려고 마음 먹고 피는 사람들은요, 좋아서 핀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아파. 그럼 누가 마음이 아파요? 배우자가 아픈 거예요. 배우자가. 남자가 바람 피면은 여자가 죽어나가고요. 여자가 바람 피면 남자가 마음적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주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몸의 주인이 이렇게 엇갈린 거예요. 바람을 펴서 손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주인인 거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배우자란 말이에요. 그 배우자를 억울하게 하면 내 건데 더럽힘을 당했으니까, 빼앗김을 당했으니까 그 주인을 억울하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온 행위들이 다 뭐냐면 상대를 억울하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행위를 싫어해서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의명령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이웃사랑이 약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신명기에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어느 때 복을 받고 어느 때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요, 반은요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반은요 이웃에 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게 비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10계명도 5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 5개는 이웃에 대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 비율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건 뭐냐면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거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해요. 얼마만큼, 이웃사랑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지금 이웃사랑을 끌어올려야 되는지 지금 좀 감이 오세요? 엄청난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절대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생각으로도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참 많은데 그거는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예요.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잘못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걸 이웃에게 투사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속으로 무엇을 상상하든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 상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실 거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는 터치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데 어떡해.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때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그것을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투사해버리는 거야, 그 감정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뭐를 잘해야 되냐? 포커페이스를 잘해야 돼요. 예? 절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를 절대 티내지 마세요. 어떻게 티를 내면 안 돼. 나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불편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성도 가운데서도 만났겠어요.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성도가, 어떤 성도들은 쉽게 떠나기도 하지만 또 쉽게 안 떠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얼굴 막 찌푸리고 막 나가라는 거지, 그러면.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힘든 게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자기 문제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야. 항상 이웃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나 감정과 관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표정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진짜 미친 일이 있었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항상 여러분들은 그거는 그거고 웃는 얼굴로 이웃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한테 어떻게 표정을 찌푸려? 네? 이웃한테 어떻게 표정을 찌푸리냐고. 찌푸리면 안 되지. 우리 이웃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왔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근심거리가 있어서 근심할 수는 있지. 근심하고 있을 수는 있지.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해도 여러분, 그 감정을 숨기셔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표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애기인 거야, 애기. 제가 막 전화 받을 때 이슬비가 막 공부 진짜 막 미친 듯이 가르치고 있는데 막 전화 와. 이슬비야, 이한비야. 밥 뭐 먹어요? 뭐 오늘 몇 시에 집에 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엄마 지금 어디에 공부방이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제가 막 그러고 나서 전화를 딱 끊어요. 전화를 끊고서는 바로 그거 설명하던 애한테 일로 와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설명을 해요.
그거 기분대로 하면은 그거 다 애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관계, 이웃과의 관계 깨고 싶으면 여러분 기분대로 하면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이 안 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제가 막 근심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한숨 푹푹 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도착한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쁘게 그거를 막 이렇게 대해가지고 내가 기분 나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막 나 기분 나쁜데 너 뭐야 꺼져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인사할 시간은 놓쳐가지고 인사를 못한 적은 있어도 막 집중하고 있으면 저는요 막 집중하고 있으면요 막 그냥 막 그거 해요 하면서 그냥 막 그거 해요. 그때 막 해요. 집중하면 저는 집중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하는데 누구 왔는지도 몰라. 그냥 해 안녕하세요 하면 누군지는 모르고 하는데 누군지는 몰라. 얼굴 안 쳐다봐요. 그냥 막 해요. 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데 그런 적은 있어도 내가 기분 나쁘다고 지금 들어온 사람한테 막 일부러 막 얼굴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그런 적 없어요. 그 사람들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이웃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여러분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복 받는다. 반드시 두 가지 명령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준행하면 상도 있고 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만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상을 못 받는 거는 그렇다 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을 못 받는 거는 그냥 못 받아도 중간은 가. 근데 벌은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벌은. 근데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 중에 모르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삶에서 받고 있는 고통들 중에 벌로 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다 뿐이에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도 있을 수 있고 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는 데잖아. 상을 억울하게 하면 상을 못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뭐를 받는다고요? 벌을 받는 데잖아. 저주를 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 상과 벌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강조를 잘 안 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으면 벌 받을 일이 훨씬 줄어들고 상 받을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뭐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외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결심하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항상 미스터리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아서 부자로 잘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돈도 있어. 그냥 어느 정도 쓸만치 있어. 근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 정말 저 사람하고는 종교를 떠나서 저 사람 진짜 괜찮다. 저 사람 주변에는 좀 있어도 괜찮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걸 떠나서. 그럼 저는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뭐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 세강 엠리치벨 부동산 사장님. 저를 뭘 믿고 8천만 원을 빌려줘요. 저를 뭘 믿고 3천을 자기가 해주겠다 그래. 얼마나 말도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뭘 언제 봤다고. 나랑 목사님을 언제 봤다고. 자기야 자기들은 너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너무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얼마나 봤다고 뭐 그러셔요. 누가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이런 분들은 남의 거 10,000원짜리 하나 떼먹으면 잠 못 잘 사람들이야. 막 이러면서 언제 봤다고. 근데 그분 그냥 몇천만 원씩 돈을 융통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세광에 60몇 평 사시거든요. 1차에. 그러니까 근데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예요.
근데 사람이 인상이 있잖아. 얼마나 좋은지. 살아온 게 이 관상을 통해서 티가 나잖아요. 얼마나 인자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딱 권사님 스타일이야. 권사님들. 아주 곱게 늙으신 권사님 스타일이에요. 너무 야 이분이 예수 믿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깝더라고요. 그 정도로. 근데 절 다니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있어. 그냥 삶에 막 여유가 있어. 막 나이스해. 막 그날도 막 계약하고 나 오늘 여행 가 막 이러시고 이번 주에 언제는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늘은 뭐 어디 가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예수도 안 믿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상과 벌, 이웃 사랑에 대한 상과 벌 다르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웃 사랑에 대해 소홀할 수 없어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상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만사형통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교회까지 다 확장시켜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금 요 개념이 조금은 있어. 그런데 다른 교회까지 넓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절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사는 사람들 돈도 있고 여유있게 살고 네? 베풀면서 살고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는 되게 잘 믿는데 예수님한테 엄청 잘해. 근데 저런 게 예수 믿으면 나 그 예수 안 믿어. 저런 게 믿는 예수가 예수라면 나 저런 거 안 믿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웃사랑이 완전히 깨진 사람들. 그리고 지지리공상 가난하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왜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재정의 사용의 방식대로 말씀의 사용의 방식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대로 집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재정을. 그러면 절대로 가난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죠?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가난하죠? 저도 금융기관 빚이 있으니까 금융기관 빚이야. 요새는 뭐 살려면 제 집 제 돈 주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 없는 구조니까 금융기관 빚이야. 그렇다 쳐. 그럼 왜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왜 계속 돈을 빌려야지만 사는 구조가 되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왜 다 돈을 빌려야만 사는 구조가 되죠? 갚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계속? 왜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대로 재정을 그렇게 쓸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다 깨져. 돈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어차피 깨질 인간관계면 돈 띄고 인간관계까지 깨지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말고 인간관계 깨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상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상은 어떤 상을 받을까요?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참 웃기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는요, 구원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엄청나게 뭔가를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엄청난 거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니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상.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은 내세에 받는 거예요. 내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내세에 천국에서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급이 있다. 천국은
그래서 개털모자 쓰고 잔디밭에, 천국의 잔디밭에 살 것이냐? 뭐 각종 에메랄드 보석이 장식된 큰 궁전 같은 집에서 살 것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계급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운 곳에 우리의 집이 있다고, 천국의 집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상은요, 이 땅에서 드러나는 건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거는 그 상급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받는 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웃사랑에 대한 것에 대한 상은 뭘까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관련된 거. 신명기에 나오는 복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이웃사랑을 통해서 받는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은 구원 하나로 끝나요. 이보다 더한 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면 안 되지. 살려주신 거니까. 네? 그런데 그 밖에 이 땅에서 누리는 대부분의 복은 뭐를 통해서 결정난다고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상으로 받는 거라고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웃을 등쳐먹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을 사기치는 거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에게 그런 표정을 짓는 거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웃과 화목하지 않은 거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 대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왜냐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혼동하시면 말씀을 적용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를 안 믿을 때 내가 당신과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형제와 이웃 간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누리고 살면서 인간으로서 누리면서 살고 싶은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면요, 그 모든 거를 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벌의 특이점은 뭐냐면요, 상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엄청 뜨겁게 해. 근데 이웃사랑이 개판 5분 전이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너무 뜨겁게 했으니까 이웃사랑을 통해서 받는 복도 그래도 조금만 주시겠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르게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못 받아요. 반대로 이웃사랑은 겁나해. 아까 같은 경우 예수는 안 믿어. 근데 진짜 나이스하게 이웃에게 잘 대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상쇄된다면, 상과 벌이 상쇄된다면요, 그 세종 앤리치 사장님은요, 우리한테 잘했잖아. 이웃에게 잘하잖아요. 그 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웃에게 잘한 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오직 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보혈의 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죠. 상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웃사랑의 원리가 어떤 건지 알아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면 결국엔 다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 진리를 믿고 그 보편적 진리에 충성하여서 이웃에게 선대하는 자는 그 보편적 진리에 해당되는 상을 반드시 이 땅에서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돼야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이하게 더 잘 돼야지.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못 사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왜 그럴까가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풀렸어. 여러분, 그 선영 집사님 엄마가요,
불교 골수 신자인데요. 그 선생님 엄마가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경우가 굉장히 분명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인사치레 할 줄 알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되게 그거를 아주 딱딱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딸들이 결혼 다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지만, 요건 다른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웃사랑에 대한 보편적 복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왜 이웃사랑을 많이 놓치냐? 하나님 사랑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이웃사랑은 신경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아도는 에너지로 이웃을 사랑해서 보편적으로 받는 복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그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넓히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막 서로 선물이 막 오고 가고 막 서로 대접하고 지난주 이번 주 막 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봤는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아, 우리 성도들 참 잘하고 있구나.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여러분, 선물을 나누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주고 또 그 마음을 주니까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받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을 또 선물해. 그러니까 또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오고 갔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고마워할 줄 알고 서로 그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게,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주는 게, 먼저 준 자가 아름답죠. 근데 그것을 또 받은 자도 그것을 받고 입싹 닦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갚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는 것도 또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웃사랑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갱신하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뉴얼이 확 되면서 시프트 확 돼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한 대로, 잘 못하면 못한 대로 상과 벌을 따로 주신다. 절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못 받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잘 돼 있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우리 이모는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 이모 중에 조치원 이모가 있는데, 세종시에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는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이모는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이모를 다 좋아해요. 진짜 다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이모는요 뭐 김밥을 한번 싸잖아요. 그럼 진짜 동네 사람들 먹을 거 다 싸요. 그리고 친척들도 엄청 챙겨요. 자기 동생들 막 이모가요 막 다 챙겨갖고 막 주고 돈 막 챙겨주고 막 어렵다 그러면 막 어떻게 막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진짜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 엄마보다 훨씬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더. 우리 엄마는 막내라서 그런지 그냥 엄마 본인이랑 엄마 그냥 본인의 자녀들 치닥거리 하는 것밖에 못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힘들게 우리 엄마는 사시거든요. 근데 이모는요 그냥 홍반장이에요. 홍반장. 사방팔방 다 동네 다 신경 쓰고 다녀요. 너무 사랑받아요. 그러면서 이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을 텐데. 다 갖춰져 있어 그분은. 우리 이모는 이미 다
예수만 들어가면 이분은 그냥 천국이야. 끝나. 그래서요, 우리 이모 잘 살아요.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도 엄청 많아요. 잘하니까 자기가. 뭐 나오면 막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베풀어. 그걸 받으면요, 또 베풀어, 또. 우리 만약에 이웃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이모는 천국 꼭대기층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모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너무 잘 믿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없어서 지질 궁상, 네? 돈은 벌지만 자기 힘으로만 사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도움 안 받고 사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살 때 이웃의 도움 안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이웃의 도움 알게 모르게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뭘 하셨냐고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 어떤 남자가 따라와. 근데 그 뒤에 어떤 남자가 또 따라와. 근데 셋 다 모르는 사이야. 셋 다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원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뒤에 또 사람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마음을 접었어. 이런 일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웃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악을 끼침을 받을 것을 면한 거예요. 이웃 도움 안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어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 서로를 돕고 막 애써서 막 힘써서 막 서로를 막 지지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서로 그렇게 돕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이자 앞으로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첫날이자 지금까지 살아온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 이걸 항상 인지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오늘이고요. 앞으로 살 수많은 시간의 첫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면 오늘 무언가를 심으면 다음 어느 때인가 거두겠죠. 제가 어떤 분한테 상담 전화가 들어왔어요, 학원이. 근데 그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머니, 아이가 학원을 다닌 적 있어요? 네,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왜요? 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애가 다니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애가 학원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남의 학원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 학원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 학원 가야지. 얘가 잘하고 있는 걸 왜 나한테 와서 확인을 해?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 학원을 경쟁자로 여기는 원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관리가 안 되나 보다. 어머니, 우리 학원으로 오세요. 우리 학원은요, 관리 엄청 잘하고요. 막 어쩌고저쩌고 막 썰을 풀었겠지.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머니, 아이가 혹시 선생님이랑 안 맞거나 학원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아이는 그냥 잘 다녀요. 어머니, 그러면 아이가 특별히 선생님과 트러블이 없이 잘 다니고 있으면요. 1, 2학년 때 아이들은요. 결과가 쉽게 나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씹는 시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특별히 힘들어하지 않는 한 엄마, 나 이 학원 못 다니겠어. 선생님하고 안 맞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학원을 옮기는 거는 어머님은 아이에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 어머니 잘 풀어내 보셔요.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거기 원장님한테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절대로 학원 옮겨서 또 적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했을 건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들이나 거기서 나온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시험을 봐야지. 여기 와가지고 하려면 애가 어차피 진단평가 봐도 잘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상담을 하세요. 그랬더니 네 하면서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 그 원래 학원으로 이제 갔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거든요. 목사님이 잘했다 여보. 잘했다. 잘 심었다. 주변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우리 학원에서 누가 이제 그렇게 우리 학원 아이들도 그렇게 가기도 하겠죠. 그러면 아싸 한솔학원에서 애 빼와야지 이러면서 우리를 욕할 수 있겠지. 우리를 뭘 봤다고 자기들이. 근데 저는요 다른 학원에서 아이들 옮겨오잖아요. 절대 그 학원 욕 안 해요. 거기 선생님들도 욕 안 해요. 왜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원장들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상담했는지 그 원장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거기 가가지고 제가 사실은요 한솔에다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 얘기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누구는 알아? 주님은 아시고 나는 알고 그 엄마는 알지. 그럼 그 엄마가 혹시 거기서 진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을까요? 저한테 오겠지. 이 원장님은 정말 믿을 만한 원장님이다 라고 생각하겠지. 왜냐면 저는 지금 인원수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잘 다니고 있는 애를 뺏어다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온 엄마들은요 1년 뒤에 똑같은 짓을 우리 학원에서 또 합니다. 다른 학원 가가지고 한솔에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 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결과로 받은 상은 분명 구원이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들은 무엇의 결과요? 이웃사랑의 결과다. 이웃사랑의 결과. 맞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굉장히 사랑했고 그럼 내가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했다면 혜린이가 한글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몰라도 그냥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게 별로 그냥 어디 가서든 배우겠지. 그러고 그냥 말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했다면. 그런데 나는 이웃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발벗고 나섰죠. 그 이웃사랑에 대한 결과로 공부방을 얻었고 학원을 얻었고 그를 통해서 부를 얻었고 네, 정확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월급 주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 좀 사랑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아이들 이번 달에도 좀 사랑해주세요. 진짜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다른 거는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다른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잘 가르쳐주세요. 저 그렇게 말 안 해요. 잘 가르칠 거거든.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쳐주세요. 애써서 가르쳐주세요. 연구해서 가르쳐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받는 복이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복음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마스터가 된 사람들은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저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왜 돈을 주실까? 영혼 구원을 시키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서. 영혼 구원 시키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걸 직접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사랑의 최고봉이 뭐예요? 영혼 구원. 결국엔 거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제가 혜린이를 가르치려고 마음먹었을 때 한글 가르치는 게 목표였을까요? 아니에요. 한글은 그냥 해요. 언젠가는 배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얘 영혼이 죽어가는 게 보이니까 결국엔 얘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한글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세상에 중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국어를 80점을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80점을 맞았을까? 국어를? 네가? 너 왜 80점 맞았다고 생각하니? 어? 한글 잘 배워서? 아니야. 성경 통독해서. 성경 통독해서 너 성경 읽을 때 띄어읽기 잘하지? 어디서 읽어야 되고 어디서 쉬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잘하지? 그냥 생각하고 읽잖아. 생각을 하고 읽는다는 게 뭐냐면 그 문장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문장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거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읽는 거야. 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읽는 것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 읽은 것과 두 번째 읽은 것 어떤 게 잘 들려요? 두 번째 읽은 게 훨씬 잘 들리죠? 무슨 말인지 그대로 알겠죠? 띄어읽기를 할 줄 안다는 거는요, 문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사 많이 틀리니? 은는이가 많이 틀리니? 그냥 다 본대로 읽지. 조사를 많이 안 틀린다는 거는 뭐예요?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네? 문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장을 이해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애들 이거 성경 읽기 시킬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문해력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국어 공부라니까. 이게 국어 공부? 된다니까요? 국어 공부하면 따로 뭐 할 게 없어요. 이거 성경 읽으면요, 국어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제일 어려운 책이야. 성경 읽어서 80점 맞은 거야. 그러면 같이 읽었는데 그러면 80점을 못 맞은 애들은 뭐야?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제일 잘 읽더라고, 성경을. 한글을 제일 늦게 배웠는데 한글 배운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어? 한글 배운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얘가 4학년 때 가르쳤어요, 제가. 근데 제일 잘 읽어요, 3년 만에. 다른 애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잘 읽더라고. 목소리도 좋아가지고 얘가 읽으면 성우가 읽는 것 같아가지고 귀가 쫑긋해진다니까요. 근데 띄어 읽는 게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거 몰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성경 읽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늘 제가 진짜 하려는 얘기가 복에 대한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를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주받을 짓 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요, 정말 싫어하세요.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손해를 좀 봐야 돼요. 내가 손해를.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게 오다가요. 오늘 퇴근길에 정 집사님 차를 얻어 타려고 문을 열었다가 문콕을 했어요, 지금. 다른 차를. 근데 그 차가 큰 차야. 옆에 막 찌그러지고 막 캔 차예요. 근데 어쨌든 문콕을 했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보험 처리를 해갖고 내가 돈을 물어줬으면 좋겠어. 빨리 그냥 해서. 사실 문콕을 한 건데 그냥 문콕인데 전체 다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전체 다 갈아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거를 그거를 너무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정 집사님 차가요, 디자인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반떼 아시죠? 집사님 그거 처리하셔야 돼요. 누구 거 찍더라도 찍게 생겼어. 집사님 돈이 나중에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열었는데 그냥 일반 차를 그냥 이렇게 생긴 차였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긴 거를 찍히고 나서 알았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정 집사님 차도 끝에가 까졌죠, 지금. 정 집사님 차도 까졌고, 그 사람 차는 이제, 근데 이렇게 손으로 지우니까는 지워지긴 했어요. 지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모를 거야. 사방팔방이 다 찍혔더라고요. 그냥 관리 안 하는 차, 앞에도 여기도 막 박혀있는데도 다 찌그러지고 막 그런 차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연락 오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처리를 내가 하면 되니까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억울하게 하면 안 되고, 저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하무적이 되어서 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게 이 땅에서 천하무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말 형통하는 자로 산다는 거거든요. 형통? 그러면, 형통의 개념을 아는 분들은 진짜 형통하는 삶을 너무 살고 싶어 해요. 형통의 삶은 뭐예요? 달리는 기차. 앞에 있는 장가지들 그 어떤 게 있어도, 심지어 사람이 있어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 형통하는 기차. 다 뚫고 지나가는 장애물을. 기차.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달리는 기차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달리는 힘으로 다 쳐버리는 그 형통의 삶을 살고 싶다면, 그 형통의 삶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를 봤더니,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받는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엄청난 복을 누려요. 엄청난 복. 자,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좋은 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 이웃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게 두 번째 좋은 겁니다. 세 번째 좋은 거는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세 번째 좋은 거고요. 가장 안 좋은 거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가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이 원리를 깨닫게 되니까 궁금증이 완전히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들 중에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더 많죠. 억울하게 할 때보다.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당해도 돼요. 요즘 들어서는.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을 너무 신뢰해요, 제가. 당해도 돼. 당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많이 얻어 맞으니까 제가 그냥 어디 가기만 하면 얻어 맞으니까 한동안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싸움박질 하는 거야, 맨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거 갚아주셔요. 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당해도 되는구나. 당해도 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느라고 여러분이 본 손에 당하는 억울함, 그거요, 하나님이요, 진짜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없는데 막 폭탄 터뜨릴 때 있잖아요. 막 이번 주에 우리 학원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영어 학생이 하나가 나갔거든요. 그렇게 나간 거는 처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간 거는. 저희가 이제 학원이랑 공부방 거의 애들 이제 진짜로 100명 정도가 거의 됐는데 학원은 50명이 넘었어요. 학원이 50명이 넘었고 저희 공부방도 40명이 넘는데 그 수많은 애들이 거쳐갔는데요. 그 중에 그렇게 나간 애는 지금 걔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하고 우리 박다솜 선생님을 억울하게 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솜 선생님이 막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힘들고 그 엄마가 막 그러는 거예요. 다솜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요, 통화하면서 그 어머님하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한 50번도 더 얘기했어요. 제가 어머님 사과드린다고. 전적으로 우리 잘못입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50번도 넘게 했어요. 제가 진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엄마가 화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도 화가 안 풀리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원장님 동네 장사시잖아요. 내가 원장님네 학원 망하게 할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원장님네 학원 망하게 할 거예요. 동네방네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죠?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망하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다녀도 되겠어요? 네, 하세요, 어머니. 하세요. 어머님 화가 이렇게 해도 안 풀리시는데 풀릴 때까지 하셔야죠. 괜찮아요. 하세요,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싸죠. 저희가 그런 일 당해도 싸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지사장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통화를 했더니 지사장님이 어머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난리 나는겨. 그래서 저는 그만 끝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50번, 잘못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50번 하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 진짜. 잘못을 해도 50번 정도를 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올 수위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다솜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너무 많이 있었어?
경우 있었어? 다솜이 선생님이 잘못한 거 있어 없어? 걔가 어떻게 했어? 걔 어떻게 했어? 말도 안 되게 했지 걔가 행동을 맞을 짓 했지. 그런데 그걸 선생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선생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갔어요. 애들이 7살짜리 애가 형아가 말을 하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거든요. 걔가 말을 안 듣고 헤비메탈 음악 엄청 큰 거 들으면서 내일이 시험인데, 그리고 이거를 풀어왔는데 다 틀리고 36점을 맞은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아닌데 더 맞을 수 있는 애가. 근데 그 와중에 애가 이제 7살짜리 애가 형은 똥멍청인가 봐요 이런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똥멍청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애들끼리도 장난으로.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이고 그런가 봐 이러면서 그걸 제지를 안 했다고. 우리 아들이 내일이 시험인데 당신 학원 선생님 입에서 똥멍청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명하라고 하면서 애가 7살짜리가 똥멍청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왜 그냥 뒀냐? 이런 경우가 어딨냐? 부터 해가지고 우리 아들 시험 망치면 책임질 거냐? 얼마나 가르친 게 없으면 애가 36점을 맞아오냐? 부터 해가지고 막 뭘 가르쳐줬냐?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래서 제가 그러고서는 그 억울한 거를 그걸 다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가 그렇게 욕하고 다니면 어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늘에 맡겨야죠. 그랬어요. 나 진짜 진심으로. 어머니 하세요. 하늘에 맡겨야죠. 뭐. 근데 그 얘기 하늘에 맡겨야죠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사님이 옆에서 내가 저기로 해서 듣고 있어요.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나는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50번 막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싹싹 손에 발이 되게 빌고 있고 다솜이는 그 시간에 울고 있었겠지. 근데 목사님이 딱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도 느끼긴 했는데 그 여자가 하늘에 맡겨야죠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원장님 저 말만 이렇게 하지 안 할 거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난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실지를 보게. 근데 이번 주 내내 억울하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제 성품으로라면 그 옆에 애랑 심하게 싸웠을 거예요. 심하게 계속 억지를 썼어요. 그 여자가. 근데 안 싸웠어요. 억울한 감정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다솜이가 억울할 것에 대해서는 아팠어. 내가 마음이. 다솜이가 많이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라 이거보다 훨씬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은데 다솜이가 진짜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렵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이 아팠어. 근데 어쨌든 저도 50번 넘게 잘못했다고 하고 문자로도요 여러분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제가요 문자로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거를요 10번 정도를 또 썼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래서 환불을 딱 해줬어요. 제가 20만 원을 환불을 딱 해줬는데 영어 한 과목이라. 근데 그 엄마가 문자가 조금 있다 온 거예요. 지난달 거는 왜 안 해주냐고. 3월분 거 왜 안 해주냐고. 3월분은 수업을 했잖아요. 안 해드린다고. 그거는 됐다고 끝났다고. 근데 월요일에 걔가 관뒀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결제를 했더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환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손해는 안 봤지 우리도. 원래는 제가 예전에 결제를 했는 줄 알고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서 다 환불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달 거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번 달이 그날이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다고요? 너무 상심할 필요 없다.
제가 그러면서 이면 집사 옛날에 그 꽃 그거 당한 거 생각나더라고. 그거 거베라 그거 해줬는데 무슨 이런 시든 꽃을 선물해줬냐면 그 꽂아줬냐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억지를 쓰고 이렇게 기분 나쁜 꽃 선물은 처음 받다 본다면서 아주 싱싱한 꽃인데 꽃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끝에가 그냥 그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꽃이에요. 이뻐요. 그 개량이 돼가지고 개량종으로 나온 거라 아주 이쁘게 휘어졌어요. 근데 시들었다는 거야 그게. 어르신이 아니다 이거는 멀쩡한 거다 만져보셔라 이거는 멀쩡한 꽃이다 아니다 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시든 꽃을 선물해 줄 수가 있냐면서 막 개난리를 치고 개진상을 떨고 완전 그렇게 해갖고 굉장히 억울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당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갚으시니까. 이웃사랑 여러분 따질 때 따지시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잖아요. 응? 우리는 주로 컴플레인을 받는 입장이긴 해요. 우리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데 따질 때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냥 막 질르면 안 돼요. 응? 미용실에서 보면은 미용실 머리 가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소송 걸고 그러잖아요. 단발인데 뭐 너무 짧게 깎아놨어요. 뭐 1cm 더 덜 잘랐어야 되는데 1cm 더 잘랐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1cm 더 길러요. 조금 참어. 그 일부러 마음에 안 들게 깎으려고 한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누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학원에서 마음에 안 들었어도 자기 자식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지. 자기 자식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싸울 때요. 대부분 누가 잘못할까요? 대부분은 학생이 잘못해요. 대부분. 간혹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은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남 억울하게 하지 말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당하세요. 아멘. 여러분을 계속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요, 죄를 쌓는 거고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김으로써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손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벌. 근데 반대로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억울함을 대갚아 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계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진상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상짓 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못하게 말리셔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 저희 엄마, 아빠도 그냥 시골에서 계속 그 우물안 개구리로 사셔가지고 남들한테 섬기는 거는 잘하는데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말로 배려하고 이런 게 많이 떨어져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근데 제가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저게 혹시 죄로 쌓여서 나한테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여러분 죄는 죄가 쌓이면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나만 똑바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원리를 알려줘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이 원리를 알아서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네? 여러분, 왜냐면요, 원리가 있잖아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그 마음과 그 피는요, 반드시 하나님한테 그걸 치게 돼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벨의 피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을 품잖아요. 억울함을 당하면. 그러면 그게요, 그 기운이요, 그 억울한 기운이요,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살아있어도 그 억울함을 당할 때요, 그게요, 하늘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억울하게 한 사람은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받아야 돼. 누군가는 반드시,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신고 거둠의 원리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개판 5분 전으로 인생을 살았어, 진짜. 막 사람 겁나 막 죽이고 막, 예? 억울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살았어. 근데 그러다가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으세요? 그 자녀의 손에서 찾으시겠죠. 당연히 흐르는데 그거 어디로, 그거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당하게 돼 있어요, 다. 그 피를 받았잖아. 그 가문의 원수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받아야지. 그 사람 자녀라도 받아야지.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억울한 일 심하게 당하면 나를 진짜 억울하게 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 자녀가 진짜 겁나 잘 돼. 진짜 압도적으로 잘 돼.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되면 돼요? 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라도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응?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부모 세대가 별로 없어요, 여기. 제대로 믿는 세대가 별로 없어요. 예? 우리의 부모 세대 가운데 삶에서 억울하게,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우리의 부모 세대의 죄는요, 그거 부모 세대에서 해결이 안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 이웃이 받았던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손해보시더라도 억울함 당하세요. 괜찮아요.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분명히 갚아주세요. 돈 좀 띄세요. 괜찮아.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세요. 다른 루트로 반드시 채워주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 악이 찰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대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선대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고 이웃으로 만나고 배우자로 만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돌이키셔야 되고 그걸 다 단도리를 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리. 어느 곳에서는 막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에?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의 자녀가 잘 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하나님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늘 당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도 또 굉장히 많았음을 하나님 다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몰라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그 이전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잘 누리는 하늘 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할지언정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그것을 잘 경험하고 더욱더 이웃을 선대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늘 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돌아가서 늦은 시간입니다. 주차 자리 주님 예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